우리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래요. 그러므로. 이게 접속사인데 이 그러므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앞에 내용이 뒷 내용의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어저께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봤더니 강둑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자, 강둑이 무너진 원인이 뭡니까? 어제 비 와서 무너진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러면 4장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그러면 시민권자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란 지역에 이제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주민들이 들어왔는데 좀 이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 자기가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이렇게 자꾸 눈여겨봐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교우들 간 누가 하나가 독특한 억양의 언어를 쓰면 이렇게 눈여겨봐지잖아요. 이게 눈여겨봐지는 거예요. 눈여겨봤는데 생활 습관도 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뭔가 우리와 다른 게 많아. 이게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뭐라 말하냐면 로마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저희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하, 로마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로마 사람들은 저렇게 생활하는구나 라는 거를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시민답게 사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민권자를 가졌기 때문에 4장에 보면 삶의 내용들이 쭉 나면 아하, 이렇게 산 걸 보니까 이유가 뭔가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자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4장을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4장은 뭐냐면 4장은요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장은 분명히 시민권자를 말해놓고 4장 와서는 그러므로 했는데 그러므로 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퉜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퉜다는 얘기. 어느 정도로 다툼이 심했냐면 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이 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다툼이 심했다. 그러면 이 다툼의 제공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무슨 일로 인하여 다투게 됐는가 한번 보니까 자, 2절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나오나 누가 이 교회의 분쟁의 이제 사람들인가. 자, 2절 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유오디아고 또 하나는 순두개라는 여자예요. 자, 유오디아가 순두개예요. 이 두 여성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 3절을 보시면 3절 중간에 보면은 3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 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나오죠. 보셨습니까? 3절에 보면 자,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냐면 나와 같이 내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툼이 두 사람 다툼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두 사람 때문에 자, 한 사람은 이제 유오디아 지지파, 또 한 사람은 순두개 지지파, 이게 교회가 두 쪽으로 짱 나눠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싸웠습니까?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봐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보면 사도 바울도 여기에다가 자, 누가 잘못 시시비비를 바울도 가리지를 않아요. 보니까 대개 우리 초대교회의 교회 안에 분란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많았잖아요. 또 아니면 그 이단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도 아니고 교리적 문제도 아니고 이단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뭐가 문제였냐? 봤더니 2절 다시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그 다음 잘 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아, 요거였구나.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주님 안에서 서로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그리.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의견이 다른 거예요. 개인적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건 큰 문제입니까? 아주 소소한 문제입니까? 이건 소소한 문제예요. 이 소소한 일, 어쩌면 개인적인 사소한 일이 교회의 문제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해결점을 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됨을 깨는 모든 것은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성이 개인적인 사소한 일로 갈등하고 있지만은 그 내면으로 보면 그 속에는 영적인 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사소한 일이든 아니면 거짓 교사의 문제든 이단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교회는 문제를 풀어가는 법은 뭐냐면 그 성경적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뭐로 풀어가죠? 법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 원인을 알았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큰 문제 아니야. 어쩜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게 둘이가 개인적으로 이게 갈등이 생긴 거라 그 말이에요. 요 문제, 이게 원인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울이 이제 푸는 방법을 1절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러고 있어. 자, 이걸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봐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보면 출신도 다 달라.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이게 고향이 출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걸 가끔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운동장에서 뭘 하다가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하다 내가 얼핏 무슨 얘기를 했더니 휙 이러더라고 나보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거기라고 이러더라고. 난 그거 아무 상관없이 얘기한 건데, 자, 우리가 교회가 뭐냐면 봐요. 출신이 달라요. 또 경험도 달라. 이 경험이 달라. 배움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출신도 다르죠. 경험도 다르죠. 배움도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 앞에서 보는 시각이 또 해석도 다 달라.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문제 앞에서 이게 내가 배웠던 또 내 배움에 따라서 또 내가 경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출신에 따라서 보는 시각도 다르고 해석도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봐요. 이렇게 보면 주도형 인간이 있고요, 사교적 인간이 있고요. 또 사람들 보면요, 웃기는 말을 잘해서 주변을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 그 사람만 오면 갑자기 진지해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음악도 보십시오.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너무너무 달라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마음이 잘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아무개하고는 말이 잘 통해. 여러분은 그걸 잘 통했다 얼마 있으면 또 안 통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성원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린 서로의 다름 때문에 서로 바라보다가 서로가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낙심하게 되고 서로가 화나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그 다음 뭐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서라 그러더라. 여러분 주 안에서 서라, 든든히 서래요. 자, 이 선다는 말이, 서란 단어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스탠딩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군사적 용어야. 군사적.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군사적 용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뭐 달려갈 길을 다, 이것도 군사적 용어야. 표대를 향하여, 이것도 군사적 용어야. 면류관도 군사적 용어야. 다 군사적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서라, 이 선다는 단어도 군사적 용어인데, 자,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적의 공격 앞에 도열에 서 있는 군인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 군대를 보면 여기 딱정벌레처럼 생겼어요. 방패에서 딱정벌레처럼 쫙 서 있어요. 이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이 방패를 군 군인들이 앞을 쫙, 이게 방패가 착착 다 붙어 있잖아요. 그게 맨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 오면 뭐야? 이 방패를 든 사람이 이걸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이게 이 대열이 무너지면 이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은 그렇게 전쟁을, 지금은요 나와 이렇게 대열을 쭉 서 있으면 총으로 다 맞아 죽어요. 그 옛날엔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맞부딪혀서 백병전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방패를 든 사람들이 맨 앞에 딱 대열을 서서 앞을 향해 팍 한 발짝씩 잡아 나가. 이게 대열이 흔들린 데 없어요. 이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 했어요? 군인들이요. 이 서 있는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라 했습니까?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하겠습니까? 자, 이제 이 맨 앞에 있는 이 방패 부대들이 딱정벌레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모의 전쟁을. 그 모의 전쟁을 하는데, 자, 이제 다른 군대에서 그걸 뭐예요? 막 밀고 와서 그걸 밀어내는 것입니다. 밀어내기 훈련하는 거예요. 막 밀어내는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것입니까? 밀어내는 거를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게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게 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해주신 말이 뭐냐? 지금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죠. 유오디아 순두계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울을 도와서 정말 열심히 다했던 좋은 신앙의 여성들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자,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특별히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매일 나오는 겁니까? 뭐 디모데에게 말한다, 아니면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바울의 제자들에서 언급을 했지 교인들을 언급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빌립보 교회는 언급을 해요. 누구를요? 루디아. 이거 잘 아시죠? 루디아.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이 교회에 굉장히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거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라는 말이, 서라는 이 말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 할지라도 훈련을 안 하면,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이 딱정벌레 같은 이 방패 부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려면 늘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야. 예?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면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셨죠? 터키. 여러분 터키 가셨을 때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그 지하교회. 지하교회 가보셨지요? 막 50m, 100m, 200m 지하로 들어간다고요. 들어갈 때 가이드가 뭐라 말합니까? 저를 꼭 따라오셔야 됩니다. 개인 행동은 안 됩니다. 개인 행동했다가 개인으로 들어갔다 아직도 못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말 해주잖아요. 들어보셨죠? 그 얘기. 그래서 어떠세요? 긴장하잖아요. 왜냐하면 길이 미로처럼 돼 있어서 못 나온 사람이 있대 아직까지. 그래서 잘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지하로 말이에요. 막 100m까지 200m 내려가는 길인데 우리는 한 20, 30m까지만 내려가서 보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살아요? 200년, 300년을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2, 300년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그 안에서 2, 3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기본기를 키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경우도 이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예배라는 거, 저는 요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예요.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잘 익숙지가 않았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첫 번째 교회가 폐쇄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을 때 첫날 마음을 한번 생각해, 첫날 마음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날 어땠습니까? 마음이 너무 울적했어요. 그래서 그날만큼 예배가 청성을 다했던 예배 없었을걸요. 그때 어땠어요? 옷도 어떻게 입었습니까? 잠옷바람에 예배 드렸습니까? 아니요. 그날은요 화장도 더 잘했어. 옷도 깔끔하게 입었어요. 넥타이도 매고, 그리고 앞에 앉아서 어떠면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빨리 이 예배가 아니라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마음을 사모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예배가 몇 번 반복돼요.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참 좋은 거 해보니까 너무 편해. 교회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죠. 막 준비해야 돼.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이불 속에 들어도 되고 아무 때 들어도 돼. 아니면 녹화해놨다가 또 그 나오고 나서 들어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복된 예배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인 기본기가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야. 네? 여러분 영적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몸이 가지 않는 예배는 끝까지 가기가 어렵더라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때로는 힘들어도 몸이 가는 예배가 자꾸 드려질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 이 유오디아나 순두계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에 이름까지 기록될 정도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왜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상했습니까? 기본기가 흔들린 거예요 지금. 바울의 진단은 뭐냐면 예배가 약화된 거고 기도가 약화됐기 때문에 너희 지금 그렇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러분 다시 키울 게 뭐겠습니까? 다시 내가 서는 힘이 뭐예요? 이 서라는 거, 서라는 거. 여러분 사람은 이 사람의 신체 구조 가운데 하체가 튼튼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하체가 튼튼한 사람이 건강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좋은 표현 아닌데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다리가 무다리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다니까. 내가 보면요 다리가 탄탄해.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 몸을 지탱해 주는 게 하체라고. 그 사람이 어떤 근력을 길러래요?
하체 근력을 길러라고 그러잖아요. 하체 근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체 근력이 약화되면 말이에요. 뭐예요? 몸이 균형이 깨지잖아. 그렇죠, 여러분. 하체가 약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근육의 기본이 뭐냐면 이 하체가 내 영적을 받쳐주는 게 뭐냐면 기도와 예배라고 말이야. 근데 기도와 예배가 약화가 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영적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 순두계라는 사람, 또 유오디아라는 사람. 자, 바울이 뭐 다른 표현 안 해요. 어떻게 헌신했는지 뭘 어떻게 그걸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는 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사람들이다. 이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좋았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늘 서 있는 이런 영적인 힘을 우리가 길러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목사도 휘청거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꾸 끼우뚱거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요, 기도한 일들은요 뭔 힘을 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는 몰라요. 지금은 아무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육체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별 신경을 안 써. 제가 보니까 누가 약을 잘 먹어요? 제가 비타민 C를 꼭 먹어요. 하루도 안 걸리고. 근데 저는 1000ml를 먹지 않고 나는 3000ml를 먹어 한 번에. 그걸 먹는데 그게 있어요. 그 3000ml짜리가 메가도스라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먹어요. 먹는데 그는 아주 이거를 아주 그냥 성경처럼 먹어. 꼭 안 빼놓고. 근데 우리 애들은 내가 꼭 주잖아요. 보면 꼭 안 먹었대. 아, 그걸 왜 안 먹냐? 그래서 내가 꼭 물어봐. 먹었냐? 그러면 깜빡했대. 안 먹었대. 그 왜 안 먹냐? 알았대. 근데 또 안 먹었대. 이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니까. 아프지가 않으니까 별 신경이 덜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냐면 사람의 몸은요 건강할 때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꼭 사람은요 아프면 관리를 해요. 아프면. 여러분들 아프면 관리하지 말고 안 아플 때 관리를 하세요. 그래야 건강하다. 그래야 그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오디아나 순두계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랬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느슨해진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뭐예요? 영적 근육이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까? 아무 일 없을 때 더 예배하고 아무 일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다음에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며 사는 게 축복 아니냐 그 말이야. 이 기본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든든히 서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뭐라 말합니까? 자, 하는 말이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같은 마음.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유오디아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바울이 뭘 부탁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와주라고 그래요. 도와주라. 이들을 좀 도와주라.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말이에요. 같이 헤쳐나가면 훨씬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같이 하면은 에너지도 소비량도 작아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뜻이 되어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 나가면 교회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냐고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참 사람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신체 가운데서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곳이 있대. 사람은요 모든 신체는 쓰면 우리가 왜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무릎이 아파요?
왜 어깨가 아파요? 많이 써서 그래. 쓰니까 자꾸 아파. 그렇죠? 왜 그래? 가면 달았어 보니까. 에? 여러분들 아마 이 무릎 관절 사진 찍어 뭐라고 말해? 가보니까 찍어보면 들어보면 심란하잖아요. 에? 그렇죠? 들어보면 심란하잖아. 그래서 저는 안 찍어요.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안 찍어. 들어보면 왜냐면 내가 느끼잖아요. 제가 여기 내려올 때 이게 짝발로 내려오잖아요. 똑바로 안 내려가. 그거 뭐예요? 내가 알지요. 그 누가 자꾸 그래요. 병원을 가 찍어보라고. 내 마음에 찍어보면 꼭 뭐라 할 것 같아서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 몸은 쓸수록 퇴화가 되는데 쓸수록 좋아지는 게 딱 두 군데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뇌야. 뇌. 뇌는요 쓸수록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치매 걸리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뇌를 많이 쓰면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 책 제목이 재밌는 게 있더라고. 재수 없으면 150년 산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 재수 없으면 150년 산대.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몸이 아프면 이 150년 사는 게 이게 뭐예요? 정말 재수 없는 일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 아주 많으신 분들, 그래서 몸이 그냥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쩔쩔매는 분들 가보면 그분들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우,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어? 왜요? 내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뇌는요, 여러분 뇌를 안 쓰면 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치매가 온다니까. 그런데 뇌는 쓰면 쓸수록 건강해져. 여러분 예배가 왜 좋은 거 아십니까? 예배를 자꾸 드리잖아요. 뇌가 좋아져. 왜요? 예배 같은 게 뭐예요? 자, 들어야 되잖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졸면 안 돼요. 그럼 뇌가 안 움직인다니까. 자꾸 들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뇌가 자꾸 움직여지는 거야. 그럼 뇌를 쓰는 거예요, 뇌를. 그렇죠?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생각을 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나야 기도를 하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보니까 장수하는 비결이 뭔가, 건강한 비결이 뭔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야. 제가 또 하나 있어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 두 번째 심장이래. 심장. 네? 여러분 심장은요 노화가 없답니다. 심장도.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 심장은 그 자꾸 뭐예요? 왜 뛰는 거예요? 왜 심폐는 왜 늘리는 것입니까? 왜 자꾸 뛰어요? 이 뛰면 뛸수록 심장이 좋아지는 거야. 뛰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뛰기 싫으니까 어때요? 뛰어야 되는데 못 뛰니까 돈 주고 뛰잖아. 어디 가서 헬스장 가지고 뛰잖아 아마. 그렇게 해서라도 뛰는 거예요. 왜요? 뛰어야 심장이 좋아진다니까. 사람이 안 뛰면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방이 기름기가 끼잖아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뛰어야 되는 건데 보니까 제가 이게 참 성경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쓰면 쓸수록 좋아지게 두 가지. 하나가 뇌고 심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영적 생활도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야. 예배는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진다니까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니까. 기도는 할수록 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수록 젊어져.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해야 돼. 한국교회가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돌아가고 싶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그 시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때 어땠어요? 한국교회는요 예배, 기도 이게 교회 두 트랙이었어. 이 두 바퀴예요. 두 바퀴. 하나는 예배라는 바퀴, 하나는 기도라는 이 두 바퀴가 도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도니까 돌아가니까 교회가 막 젊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젊어야 젊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젊어지는 길은 뭘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내가 봐도 많어. 그거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젊으면 앞으로 몇 년 사신다고요? 재수 없으면 150년 산대잖아. 그래 아직도 어땠어요? 150년 살되니까 아득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새 뭐 안 합니까?
한갑 안 한 지는 오래됐고요. 칠순도 안 한 지도 오래됐고요. 요새는 팔순도 안 한대요, 젊어서. 왜요? 150살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팔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봐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젊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모습이 달라. 얼굴 빛이 달라. 얼굴 빛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응?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이게 저녁 때 몰래 살짝 어디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어느 교회에 그 철야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목사님이 날 자꾸 쳐다봐요. 날 왜 이렇게 보나 그랬어. 그랬더니 난 이렇게 보더니 뭐라 말하냐면, 목사님 얼굴이 좋아졌대. 그래서 아닌데 나 요새 체중도 많이 뺐는데, 나 요새 많이 뺐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래, 얼굴이 빛난데. 그래서 내가 진짜 빛나나 이렇게 봤어. 그래서 내가 원인이 뭘까 그랬어요. 요새 왜냐하면 사람이 잘 먹어서 살이 포동해야 이게 빛나는 거 아니에요. 요새 많이 줄였거든요. 먹는 것도 줄이고 다 줄였어. 그런데 왜 얼굴이 빛날까? 나 혼자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농담인 줄 알고,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아니래, 잘 보래. 그래서 내가 잘 봤어요, 거울로. 그래서 내가 원인을 찾았어. 아, 내가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했거든. 네? 여러분, 특세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특세 가운데 올 특세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제가 그 말하고 너무나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특세 때는 여러분들이 뽑았던 말씀을 내 카톡에 보내주시면 내가 그거를 말씀을 잡아서 설교를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했어요. 그런 바람에 설교를 제가 5편을 매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보다 훨씬 어려운 거야. 왜 어렵냐면, 이유가 주일 설교는 다 같이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해도 이분 될 수도 있고 이분 다 돼. 그런데 말씀을 뽑은 걸 하니까 다 듣는 설교자면 특별히 그 말씀을 적어낸 그분이 귀담아 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 잘못 얘기하면 1년 내내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1년 들 말씀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요 본문 하나가 또 딱 정해놓고 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렵었는데, 힘들겠는데, 어렵고 힘든 대신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 탄력성이 생긴 거야, 보니까. 에? 그래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지막 3절 한번 보세요.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좋은 사람들이었다. 에? 바울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이 두 여자를 재평가해 주는 거야, 빌립보 교인들한테. 지금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두 여자가 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됐잖아요. 재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지금 뭔가 교회에 문제가 된 사람, 걸림이 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말해주는, 미래에 바울이 이 말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미래에 그 이름들이 어디에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품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세계의 공동체인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2025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 안에 출발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유오디아이고 또 한 사람이 순두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어땠습니까? 자, 예전에 믿음으로 살았고 말씀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서 섬겼던 내 삶의 모습들이었다면, 이제 다시 그렇지 못한 삶의 상황으로 내 신앙의 삶이 내려갔던 이유가 뭘까? 예배와 기도가 흔들려온 거였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다시 서야지. 내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지.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아무리 써도 노화되는 법이 없어요. 예? 기도와 예배는 쓰면 쓸수록 젊어지는 거예요. 힘이 써지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그렇구나.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생명체가 기록될 때 좋아질 거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에게 주셨듯이 우리 소교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